2024년 12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꾸짖고 계시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올 때 그들을 돕는 자들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명과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사명은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저주로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가문으로부터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희생 제물의 배설물은요, 진영 밖에서 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겠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생명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세운 이 레위 언약을 그들이 깨트린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 진리가 있어야 됐고요.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을 떠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자체가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치는 장애물이 되었던 거죠.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들을 치우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이 말라기 시대에요,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그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땅은 황폐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럼 형편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여전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신앙이 해이해진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제사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제사장들의 삶 역시 피폐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됐는데 이들 역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정말 복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형편이 나아지겠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점점 더 해이해지고 나태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또한 결혼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혼 관계는요, 단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면서 그 결혼 관계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는 관계였던 거죠. 이 관계는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를 존중하고 진실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면서 이 결혼 관계를 지켜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그들의 관계 안에서 증인이 되셔야 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11절 보면은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혼 안에서 지켜야 될 성결함을 그들은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결혼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면은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가 내 짝이요 내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았고요.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그들이 거짓을 행하였고 그 결과 어린 아내의 눈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흘러나오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배우자를 학대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학대한 상처나 그 아픈 멍든 곳을 옷으로 가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한 지내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를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결혼 언약을
어기고 거짓과 위선된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증인되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서 모든 관계 안에 거짓과 위선이 없이 진실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진정 복으로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거룩함으로 지켜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